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구들마다 다 사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해서 굳이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배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인생법, 인생 사용법 이런 설명서가 잘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참 그것만 보고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알고 쓰긴 쓰는데 잘못 써서 엉뚱하게 써서 오히려 그 물건을 기대할 수 없도록, 혹은 또 기대하지만 기대한 만큼 그 유익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 본질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 그 방에 가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러닝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러닝머신 잘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쓰긴 쓰는데 옷걸이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사실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매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알긴 하는데 율법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혹은 율법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른 행동과 행위로 그들이 의로움에 이르게 되고 혹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표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토록 이렇게 율법과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과연 잘못된 이해를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율법이 읽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찬받았던 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예시를 들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벌써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더 진실하며 혹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데, 그런데 믿음은 잃어버리고 율법만 강조하며 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혹은 또 율법의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냥
믿음만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이며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관례를 따라 그들 가운데 설명하며, 또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 설명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약속은 구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이로 쓰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바로 종이로 쓰는 계약서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떠한 계약을 맺으면 바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려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혹은 또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떠하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전에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고요,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율법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이 후에 지난 후에 생긴 율법이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율법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바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믿음으로 받는 것보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약속과 혹은 나의 어떤 언약들을 이 율법으로 다 변경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과 혹은 확정된 어떤 계약들을 변경하거나 혹은 또 바꾸거나 자기 임의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도 또한 율법에도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율법보다 먼저 앞서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혹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도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율법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온 땅에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발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요. 그의 삶은 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선한 것을, 옳은 것을 나타내려 하고 또 혹은 또 그것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율법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도 바울이요 마치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말하면서 마치 율법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마치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거의 그들의 삶의 일부이고 또한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매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들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혹은 또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독창성도 있고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한글의 어떤 이러한 단점과 한계와 그리고 어떤 이런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무익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잘 곱게 혹은 또 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율법보다 훨씬 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혹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여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의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또한 계명들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한다면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도 설교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 준 것이라고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메시아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들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들을 이 율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또한 전달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 자체가 바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시적이라는 것을,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또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또한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그것이 바로 율법이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의 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행함으로 순종하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율법의 그 정의에 대하여 또 목적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바로 율법의 혹은 또 약속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하며 또한 믿음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 무엇이 더 옳으냐, 무엇이 더 나으냐 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과 믿음과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가 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뒤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로 감옥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 우린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에 갇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에 매인바되어 자유함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포로가 되어 구원과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거기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거나 또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율법들이 어쩌면은 행위로 강조되면서 그 율법의 역할을, 아니 그리스도의 역할을 마치 율법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바로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 한글 번역판에는, 개혁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몽학 선생님과 혹은 초등 선생은 주로 개인 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초등 교사는요, 주로 노예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입니다. 집안에서 믿을 만한 노예들을 교육시켜서 자기의 주인의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유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등교사인 것이죠. 율법이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또 믿음이 작을 때에는요, 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좀 더 성숙하며 혹은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대와 혹은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나서는요, 그 초등학교 때의 어떤 이러한 습관과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에는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지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과 또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안에만, 그 약속된 말씀 안에만 갇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없고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여러분들 건널목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다 손을 들고 좌우로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다 크고 난 다음에는요, 여전히 손을 들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십니까? 그러진 않죠. 하지만 비록 손을 들진 않지만, 하지만 좌우를 반드시 살펴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바로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린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역할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는지, 내 인생에서 혹은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며 건강하고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과연 살고 있는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된 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물론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구원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또한 회개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실현해 갈 수 있는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분별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며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